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먹는 원리, 먹는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어떤 땅이 주어졌어요. 땅이 주어졌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뭐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것을 떠나서 반드시 이 땅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을 그 땅에다가 요즘 맛있게 나오는 옥수수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열매를 먹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심어야 될 텐데 어떻게 뭐 나왔네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어야죠. 심으면 답니까? 심기 전에 무슨 또 과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땅이 잘 가꾸어 놨다면은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씨앗을 심어야 되겠지만은, 또 씨앗도 또 아무런 씨앗을 또 심으면 안 되길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를 심는 사람, 이름이 잃어먹었네요. 아이작 장이라는 분이 쓴 그 책 중에 그것을 다큐멘터리, 그냥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영화 아닌 영화가 있는데 한 47분짜리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죠. 그 나무를 심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과 나무를 심는 사람. 근데 거기 보면은 씨앗을 참나무를 심는데, 참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의 그런 씨앗을 심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찾아갔을 때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 씨앗을 고르는 장면이 있어요. 네, 한 100개의 주머니를 갖고 나와서 고를 씨앗이들은 그런 참나무 씨앗을 도토리인지 상술인지 도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아주 좋은 씨앗만 골라서 10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못 보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튜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그런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것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씨앗을 심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씨앗도 씨앗 나름이라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심을 수 없잖아요. 또 거기에 밭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잡차도 다 골라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먹고 싶으면 씨앗을 심는다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분명히 옥수수를 거두는 것이고, 오이씨를 뿌린 사람은 오이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 이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왕국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뿌린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배가 교회 인원이 많아지는 것,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교회 배가, 그다음에 우리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닉 처치, 뭐 미셔널 처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여전히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생명체를 뿌리게 되면은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연세계 절대 법칙 또한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거둔 대로 내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둔 대로 내가 취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잠시 영상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씨앗을 심었는데 옥수수만, 자기는 상추인 줄 알고 심었는데, 자기는 감자인 줄 알고 심었는데, 다 거두게 되는 것은 옥수수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거둔 대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영상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나는 이것을 심었는데 왜 이것이 안 나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심었는데 나는 이게 났을까?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직 씨앗만 진실을 말해요. 씨앗만 진실을 말하죠. 감자인 줄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감자가 아니었던 거죠. 옥수수 씨앗을 다 심은 거죠. 근데 어떻게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이렇게, 감자는 반 뚝 잘라서 심어야 되는 거고, 옥수수는 옥수수를 심어야 되고, 상추는 상추 씨앗, 뭐 무나 사탕무나 무나 그런 것들은 다 그 씨앗을 조그만 유채 씨처럼, 무 씨처럼 그런 거 심는데, 옥수수 씨를 심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앗만 진실을 말해요. 씨앗만. 자,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도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 성경에서 씨앗, 열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은 유전자인 DNA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인자, DNA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올바른 DNA를 가지고 있으면은 열매도 당연히 기대하는 뭐예요? 기대하고 있는 DNA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유기적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런 그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DNA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나타난 모든 것이 뭘 상징하는지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비유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이것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교하셨다면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비유가 듣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뭐냐? 왕국 생명체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제가 이거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이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비유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도저히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너희는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씨앗을 심으러 나가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내가 농부다라고 상상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밭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내가 가꿀 수 있는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고 밭이 있어요. 이제 그 땅에다가 거름을 잘 주고 또 도랑도 만들고 이랑도 만들고 또 물이 흘러들을 수 있는 그런 고랑도 만들고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수로도 만들고 물도 댑니다. 잡초도 뽑고 돌도 다 걷어내요. 이런 거 다 올바르게 준비한 다음에 씨앗을 안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해 놓고 씨앗을 안 심는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다 준비를 해놓고 씨앗을 안 심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씨앗을 뿌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데부터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엉뚱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좋은 성적을 너희가 마치려면, 너희가 좋은 성적으로 마치려면은 출발을 잘해야 된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지, 그러면은 출발을 잘해야 되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 전체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 셀이라는 것, 우리가 속으로부터 조그만 유기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부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기적 교회, 선교적 교회, 아무리 교회 배가 뭐 증식하는 것, 이식하는 것, 그런 거 모든 것 다 뭐예요? 씨앗을 심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놓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과를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를 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필수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두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좋은 씨앗이고, 두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씨앗과 이 좋은 땅이,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면, 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말할 수 없는 만큼 풍성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결코 틀릴 수 없는 우주 자연 법칙이자 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이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땅은 네 가지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땅인데 나쁜 씨앗을 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심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좋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좋은 씨앗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길러서 3년 내지 4년, 5년 후에 추수하려면은 거기에 수박씨를 심으면은 곤란하겠죠. 내가 사과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사과나무 씨는 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수박씨를 심는다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씨앗을 아무리 심어봐야 사과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이해하잖아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찾고 공부하고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정작 뭐예요? 씨앗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씨앗은 받지 못한다고요. 뭘 받는가? 씨앗
대용품만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 이런 교회 가면은 되겠다, 이런 교회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대용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씨앗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 씨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씨에 대해서 씨 뿌린 자에 꽤 많은 씨를 뿌리는데, 우리처럼 좋은 이랑을 만들고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 씨앗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고 1세기 구약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1세기 때 농법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웬만큼 이게 밭이다, 그러니까 언덕이 있으면 이게 밭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농부가 그냥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여기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새들도 날아다니래요. 우리나라 농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부가 나가서 저렇게 씨앗을 그냥 뿌려버려요. 어떤 씨앗은 그냥 길가에 이런 길가에 어떤 떨어지는 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씨는 돌에, 어떤 씨는 잡초가 많은 곳에, 가시가 많은 곳에, 어떤 곳은 좋은 토양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지면은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깊은 부분까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LTG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잘 읽고 계신데,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이 시편 속에서, 이 시편, 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요즘 제 블로그에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올려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42편에 내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1대1로 연결하도록, 교감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두 번째 요소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반석이신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어떤 땅?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의 네 가지 땅은 네 종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땅 뭐예요?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니까 15절에 나왔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쉬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 아주 딱딱한 땅이죠. 딱딱한 땅. 그러니까 딱딱하기 짝이 없어서 도무지 무반응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서 도무지 무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씨앗이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새들에게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말씀을 듣지 않다가 원수에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까지도 다 빼앗겨버려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나마 들은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곧바로 원수에게, 새들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이에요. 16절에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얇아요. 두 번째 땅은 얇아요.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싹이 터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땅이 너무 얇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못 내리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깊게 뿌리를 못 내리고 태양빛에 비춰 어떻게 해요?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이어가기에는 전혀 깊이가 없어요. 내가 처음 품었던 마음. 그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해요? 너의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처음 품었던 마음. 그러니까 깊이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주 그냥 얕은 정도의 헌신을 하는 사람. 교회 그냥 나와주고 그런 헌신하는 사람, 그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트렌드냐, 어떤 게 트렌드냐, 어떤 게 유행이냐, 그런 거는 막 끼어들지만 그들의 헌신은 아주 얕고, 그래서 일상적인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떠는 그런 글소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금세 내던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던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그런 거짓 소망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지덤불, 가시투성입니다. 바로 이 잡초가 많은 밭이죠. 이 사람은 복음을 선뜻 받아들인 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순식간에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딱 받고 빨리 싹이 나지만 열매가 없어요. 왜?
뭘까요? 잡초들이, 가시덤불이 그 식물이 이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가 원래 이 가시덤불이 이 가시들이 원래 이 식물들이 이 씨앗들이 가져가야 하는 모든 물이나 씨앗이 심겨졌는데 씨앗이 가져가야 되는 모든 물이나 영양분이나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 가시덤불이 다 잡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태양빛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너의 갈망하는 것, 기타 욕심, 좋은 것들, 기타 욕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향한 우리 욕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섬김보다는 어떻게 해요? 안락한 그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에요. 내 욕망. 그런 것에 억눌려서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본연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 그 첫사랑의, 그 첫 성기, 첫 헌신의 열매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가 배가 되고 유기적 교회 세우고 증식되는데, 이식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막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 30배, 60배, 나아가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땅, 네 가지 마음밭,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뭐예요? 못 받는 마음. 나머지 세 마음의 밭은 다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듣고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밭 중에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계산대로 하면은, 이 씨 뿌린 자의 계산대로 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다 용두사미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품었던 것, 먼저 좋은 씨앗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알았다면은 좋은 땅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배운다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은 교회는 나쁜 땅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교회가, 지금 기존 교회가 어떻게 뭘 받아들여야 될지, 나쁜 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좋은 땅을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 왔다가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 모든 책임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가져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것인데, 그런데 뭐 제가 올바르게 했다고 한다면, 뭐 제가 틀리게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더 올바르게 더 이 순전한 이 말씀을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더 심게 하고 더 먹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떠나겠는가? 그런 책임감을 제가 많이 지금까지 21년 오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건 엉뚱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엉뚱한 책임감. 그렇다고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또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정죄감과 그런 열등감과 그런 책임감에서 시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분명히 다 듣긴 들었지만은 열매 맺는 땅은 몇 개였어요? 오로지 한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 많은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뭐냐면은 열매의 성공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열매의 증거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제발 오라고 했죠. 제발 오라고 하고 한 번 왔으면 떠나지 말라고 하고 온갖 구애 작전을 많이 펼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소비형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서비스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니까 좋은 서비스가 많더라. 최고 예배. 그 교회 가니까 뭐 찬양단 섹션도 너무 좋고, 뭐 찬양단도 뭐 빵빵하고, 뭐 찬양곡도 아주 늘 새로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새로운 곡들을 많이 해주고, 또 목사님 설교도 짧고, 목사님 설교도 유머스럽고, 간혹가다 좋은 예화도 들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양 그런 소비형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가난한 성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건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유기적 생명체, 오가닉 처치, 미셔널 처치의 그런 교회 본질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것인데, 나쁜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해도 또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해봤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야? 좋은 씨앗, 좋은 토양, 이것을 갖추어 나가면은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나쁜 토양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나쁜 토양은 길가는 아예 듣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교회에 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돌짝밭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헌신보다도 자기의 어떤 것을 따라가고, 가시밭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오면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와서 그냥 10% 그냥 10의 1조만 내줘도 좋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하죠. 11조 내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잘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나쁜 토양의 사람들로 넘쳐난 교회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왜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물에 빠지는가? 왜 그 강물에 빠지는가? 그 유혹에 빠지는가? 우리는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4가지 토양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토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의 토양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쁜 토양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나쁜 토양.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나요? 뭐 그것은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나쁜 토양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 것에 노력하려는 건 멈춰야 돼요. 그건 조금 소비적인 거예요. 물론 가꾸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역할은 좋은 토양에 씨앗을 심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토양에 많은 씨를 우리가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좋은 토양과 같은 그런 성도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성도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좋은 토양과 같은 성도는 30배, 60배 더 나가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퍼센트로 따지면은 3000%예요. 3000%. 6000%, 10,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퍼센트로 따지면. 여러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최소 돌아오는 금액이 3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배. 그런 최소한에 돌아오는 최소 그 미니멈이 최소한이 30배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런 정보를 미리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투자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최소한 30배야. 중간은 60배고 더 많게는 100배에 너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면은 최소한 30배고 그 다음에 중간에 60배고 더 나가서는 100배까지 갈 수 있다. 이만한 사업이라면은 바보라도 뭐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걸 것입니다. 이 바보라고 해도 그것이 됐다고 한다면 자 우리도 바보보다 못하려고 한다면 나는 바보보다 더 못하지 않아. 나는 바보보다 더 나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바지 팔고 금목걸이 팔고 차도 팔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서 투자하고 그러겠죠. 적금 있는 것도 깨버리고 남 꿔준 돈 빨리 갚으라고 맨날 전화하고 왜 30배가 돌아오는데 그걸 투자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겠죠. 차도 팔고 뭐 적금도 다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싹싹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와서 잡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런 것이 있다고 나에게 딱 알았다고 한다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우리가 찾으셔서 리더나 셀 멤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거기다 쏟아 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쁜 토양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토양도 좋은 밭으로 충분히 가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쁜 토양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내 배우자가 나와 이혼하겠다고 할 때 그때 보통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쁜 토양은 내가 직장을 출근했는데 그날 내가 해고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쁜 토양이 어떤 것인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내가 배반했거나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나쁜 토양은 완전히 갈아엎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놓고 그들을 개간하셔서 좋은 땅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토양인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는 나쁜 토양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열매를 많이 심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나쁜 토양은 다 빼앗기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 비유를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좋은 토양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좋은 토양인 자들에게 제가 뭘 투자해야 됩니까? 뭘 심어야 될까요? 씨앗을 심어야 되죠. 좋은 씨앗을. 여기 말씀이 뭐래요? 씨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 지역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책을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리더들만, 교부들만 이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은 그 시대에 없었어요. 이 가죽으로 된 성경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이 성경책도 없는 채로, 이 가죽 성경이 없는 채로 1세기에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다는 것.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교회가, 유기적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가 30개 이상 이렇게 세워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경 없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교회가 배가 되고 이식이 되고 증식이 됐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좋은 효과를 걷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거둔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30배라고 그랬고
60배라고 많게는 100배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씨앗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사역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는 신뢰를 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첫사랑보다도 더 안락한 편안한 삶,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좋은 밭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즉각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땅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복음에 쉽게 귀를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교육 수준이 낮고 힘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차별 대우받는 사람, 무명인,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에 쉽게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이 좋은 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관계를 맺고 좋은 씨앗을 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관계예요. 뭐라고요? 관계를 잘해야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됩니다. 나의 좋은 밭.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밭일지라도 내가 관계를 잘하면은 그 사람 나에게는 뭐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에 우리가 뭐예요? 좋은 씨앗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귀를 열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 나쁜 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좋은 땅이 있는지도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예요? 뭐라고 할까? 왕따라고 하면 안 되겠고, 소외된 사람, 무시받는 사람, 충분히 말하고 있어요. 질병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삭개오도 그렇고. 근데 나쁜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지식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복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그런 기회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인,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 부유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부자나 이런 지식인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부자도 그랬습니다. 바나바처럼 아주 유식한 사람,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소 청년, 다소에 살고 있던 청년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 사람도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공부한 것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마쳤고 내가 하나님께는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내가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단지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이 그리 많지 않아. 여러분, 그 디자이너, 성경의 디자이너가 나온 누구죠? 누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디자이너였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어요. 가진 자였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디에 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내가 눈을 열기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히려 좋은 땅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찾을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들에게 좋은 씨를 심으면은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DNA.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DNA.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를 올바르게 만든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올바른 제자를 만들고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석자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 그래서 우리 한번 새생명 축제 해볼까? 그래서 한번 그냥 선물을 왕창 준비해 놓고 하루 딱 정해서 간증자도 모셔다 놓고 제가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연예인도 데려다가 간증도 시키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참석자들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참석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들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참석자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너희가 세워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너희는 단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을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땅.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는 가기만 해. 너는 좋은 땅을 찾기만 해.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만 하면 너희는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좋은 DNA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좋은 토양에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우리는 먹게 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출발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좋은 법이다. 출발을 잘해야 결과가 좋은 법이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출발을 잘해야 돼요. 나쁜 땅, 길가, 돌밭, 가시밭, 그게 아니고 좋은 땅을 발견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눈을 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배가 증식, 이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고 거둔 대로 우리는 먹게 된다는 사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 그 뿌린 것은 내가 반드시 거둔다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가셔야 되겠고 거둔 대로 우리는 먹게 된다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발을 잘해야 결과가 좋은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이제 출발을 잘하겠습니다. 내가 출발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내게 올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밭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